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일상에서 선택이 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선택과 결단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선택한다는 것은 비록 쉬운 선택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임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선택에 관한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잘 알려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시나 아이엔가 교수에 의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무려 70번 정도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25,550번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연수를 70살로 계산한다면 무려 178만 5,500번을 선택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합한수가 우리 인생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활용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의 활용성이란 자기에게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리고 탁월한 선택을 통하여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의 활용성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탁월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 나갑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을 거쳐 다베라를 거쳐 바란 광야에 들어섭니다. 바란 광야는 북쪽 비교적 가나안 땅과 가까운 가데스바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을 가나안 정탐에 보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고한 내용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13장 25절서부터 14장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자고 말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정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는 강대하고 네피림의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도무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광야의 길로 나아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매번 70번 정도의 의식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과 경제의 위기, 우리가 경험했듯이 언제 다시 전염병의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불안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경제의 문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습이 없듯이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선택과 결정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삶 속에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바른 선택과 결정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들이 갖는 선택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기준이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 마음,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냐. 또 하나의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냐.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결정했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걸음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해 주시고 그 길을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중 앞에서 보고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같은 사실을 보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같은 사실 앞에서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지는데,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을 보고를 보면 우리보다 강하다, 정탐한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백성들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가데스바네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저들은 입에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고백했던 저들이 저 가나안 땅, 저 여리고성을 정탐한 후에 저들의 보고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나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은 해석에 다른 해석과 결론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릅니다. 보는 관점도 다르기에 해석도 다르고 결론도 다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자세한 보고의 내용이 기록한 민수기 1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단과 선택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여리고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보고 온 것은 똑같지만 결론은 다릅니다. 보는 것의 차이점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에 관한 말씀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고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하나님을 먼저 보고 가나안 땅을 보았다는 겁니다. 저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겁니다. 40년이 흐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그리고 뒤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에 와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이다. 어느 때 점령이 돼요? 40살 때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과 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가 40년의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45년이 지난 후에 이 갈렙의 나이가 85살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다른 지파는 좋은 땅을 원하지만은 이 갈렙만은 저 45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점탕했을 그 땅, 그 여리고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 후손이 있는 저 땅,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인 모세가 살아있을 때 내가 약속한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과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받은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땅을 내게 밟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땅과 그 땅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앞장인 10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며 11장에 와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겁니다. 침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얘기하며 들어서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요, 그렇게 살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믿음의 신앙들의 선조들을 쭉 이야기하며 이렇게 살았던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만족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로 인하여 선택하며 결정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장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죠. 두 번째는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스라엘 회중에서 보고한 내용인 민수기 14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보고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3번이나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선택의 기준이 있지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서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땅을 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땅의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대화도 중요하고 상담도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 가운데 그런 얘기 듣는 것을 내가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만, 알만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분의 이름에 석자를 대면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에 동의하며 그분이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따라옵니다. 근데 이분이 딱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 딸이 중3인데 자기 딸만은 자기 말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뭘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이 다 따라주고 안아주면 뭐하냐, 난 곧 내려올 텐데, 정녕 내 가정 속에 내 딸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따라오지 않는 이 슬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해도 중요하고 상담도 중요하고 대담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달라질걸요? 그러면 보는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를 보며 생각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 그러나 아내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달라잖아요. 안 다를까요? 남편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째 나에게 이런 사람을 주소. 애들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예요? 어째 내 속에서 저런 것이 나와가지고. 아닐까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의 생활 동안 저들에게 가장 큰 결핍이 뭐냐? 땅의 것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이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나중엔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이 됩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나안을 보니 그 땅은 우리의 땅이요, 그제 관한 안악조선은 우리의 밥이요, 저 땅은 우리가 취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40년 길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고난과 험난한 길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그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그들은 끝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출애굽의 1세대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의 책에는 의혹과 행동이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이 왜 고통당하느냐, 왜 아픔을 당하느냐, 그 원을 심리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하기를 결론적으로 소외감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소외감으로부터. 그러면서 어떤 소외감이냐, 그 첫 번째는 나름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의 소외감 때문에 현대인들은 고통당하고 아픔당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소외가 어떤 거냐? 사랑은 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주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받을 때에 그 사랑이 풍성해지잖아요. 받는 데만 익숙하기에 반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풍성함이 열매가 맺어지는데, 현대에는 뭐 받는 데만 익숙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사상으로부터의 소외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의 결여,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의 결여의 사상으로부터의 소외라는 겁니다. 댓글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어느 동네 가서 맛집을 구한다. 어디 봐요? 댓글 보잖아요. 댓글이 많이 붙으면 맛있는 것 같죠? 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지없이 실패해요. 그래서 안 봐요. 여러분, 댓글, 내 세간과 주관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참 애토감이 그지없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그 댓글을 모아다가 자기 글인 양, 자기 생각도 아니고 그걸 모아다가 그거 쓰신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주관이 아니라 남의 쓴 거 모아서 그 허접한 말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들 모아다가 그 글을 마치 자기 글인 양,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그냥 모아서 줄여서 쓴 건데요 라고. 책임성의 결여.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권조례 같은 거요, 필요하죠. 학생들 인권이요. 근데 우리나라 인권조례 뭐예요? 의무와 책임이 빠진 거예요. 학생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배워야 할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할 학생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사상으로부터 있어요. 자기 생각 없는 세상.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다르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희망으로부터 소외예요. 미래를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통과 그리고 아픔이에요. 미래를 생각하면요, 지금의 고통과 아픔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고자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만족을 위하여, 내 마음의 욕망을 위하여 희망으로부터 소외당하기야. 고통당하고 희망이 있으면 참고 견디네. 여호수아가 갈렙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 지혜가 있으며 거기에 용기가 있으며 거기에 담대함이 생기며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의 삶에 그의 걸음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택함의 기준. 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지만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저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던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저들은 충만했습니다. 그러기 여호수아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무슨 얘기일까요? 나와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해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대로 얘기하여 하나님 없는 사실을 얘기해. 그러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했지만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내가 말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관적인 표현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의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길이 비록 거친 길이요 광야의 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신 길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길이기에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 인생의 여정을 살펴볼 때에 험난한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전 인생이 아닐지라도 한순간이라도 한 부분의 우리의 인생 속에 한 역사라도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한다면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고 믿음의 고백이 없다 하면 이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불러 놓아놓고 예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시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예배가 감격스럽고 이 찬송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는 신앙의 고백이 되며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게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며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 황실의 절기대 되면요 저 웨스트민스터 아베라든지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성당에 모여서 성공의 성당이니까 예배드려요. 왕이며 찰스 왕대자매 왕들이 쫙 복장을 차려입고 검을 차고 옛날의 왕실의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노래도 잘 부르는지요. 난 찬송 모를 줄 알았더니 찬송도 잘 불러요. 우리가 불렀던 멸류관 씌우자는 찬송도 영국의 찬송가예요. 잘 불러요. 장엄하게 저 큰 대성당에 울려 퍼지도록. 그런데 뭡니다? 가만히 보면 기쁨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예식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에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을 겪으면서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 어떤 걸까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경험하여 저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의 공연을 걸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요.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와서는 6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릴 때 제의할 때에 드렸던 시편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6절에 내 평생에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 일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적지 속에 뛰어들고 수많은 정적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쫓아오고 나를 잡으러 올 때도 내가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라고 하는
임재의식을 느끼며 고백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들을 이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왜요? 모세와 다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난감한 거예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속에는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조그만 일에 대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저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 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가 업을 섰어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게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장막을 걷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뭐로 시작하느냐? 이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임재의식을 느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연약함이나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걸음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굳은 걸음으로 주의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